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은 매우 귀중합니다. 내가 은혜 받느냐 못 받느냐의 차원이 아닙니다. 지극히 높으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신령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은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상훈 형제가 주는 거룩하고 존귀하신 분 그러는데 일어나서 손을 들고 찬양하면서 옆으로 이렇게 하면 보는 거예요. 아무도 일어나는 사람 없는 거죠. 그래도 끝까지 일어나서 주는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찬양하는 어쩌면 어린아이 같은 찬양을 저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린아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절구하고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영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미안하지만은 이렇게 2부 예배 드릴 때와 3부 예배 드릴 때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2부 예배는 생동감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을 잘한다는 거예요. 아멘을 잘한다는 거예요. 조금 오래된 성도라고 해서 미온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 그거 바람직하지 못해. 새 가족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얼마든지 이해하고 아멘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에 내 골수에 사무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살아야지 한 주간이 살고 한 주간이 살 때에 우리 인생이 복 있게 됨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강활한 우주 안에 생존하는 그 어떤 생명체도 물을 필요치 않은 생명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2021년 12월에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 본부에서 화성 탐사선 퍼시비어런스를 화성에 보내서 생명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그 결과 물의 형태가 지구와 같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런 물의 어떤 흐름의 실제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 물의 실제를 통해서 아마도 화성에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류의 문명의 발전도 물이 있는 강을 통해서 발전하고 번성했습니다. 창세기 2장에도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저시고 그곳에서 갈라져 4개의 강의 근원이 출발했다고 말씀합니다. 나무의 생존도 나무가 성장하고 꽃을 피고 열매 맺는 것도 물에 달려있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물이 없으면 다른 아무리 좋은 조건이 갖추어져도 나무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70%가 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물은 생명과 같습니다. 생명체가 물을 흡수하지 않으면 그건 죽은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사람은 늘 물을
제때제때 공급받고 또 수분이 충분해야지 건강하고 면역성이 강해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 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소리내어 읽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한대. 한 가지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어쩌면 우리에게 생수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의 물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두 번째, 스스로 죽으라고 웅덩이를 파는데 그 물은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가 되고 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터진 곳에 물을 가두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이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 악을 행하고 있다. 모든 생명체가 물을 필요하듯이 피조물된 인간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함께 되는 거. 예수님 자신도 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큰 소리를 읽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 이런 말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창조주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과 같은 분입니다. 이분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물과 같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인생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또 성경은 사람을 나무에 비유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인생을 두고 무성한 가지인데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는 것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였기 때문이다. 요셉의 인생이 혹독한 시련을 당하지만은 그의 삶이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더니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것. 요셉 자식뿐만 아니라 가족 70인과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땅과 모든 열방이 기근 때에 먹여 살리는 그런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던 것은 그의 인생이 샘 되시는 그 하나님 곁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라. 인생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복된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증언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욥기 29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참 이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귀하잖아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그 시련 가운데도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니 그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하나님께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밤새도록 이슬을 흠뻑 먹으면 그 식물, 그 나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지만 사람마다 뭔가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갑니다. 사람에게 뿌리 내리고 물질에 뿌리 내리고 자기 자신에게 뿌리를 내리지만은 피조물된 인간이 그 뿌리를 물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사람, 하늘의 이슬을 머금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복 있는 거예요.
시편 92편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를 읽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번성하리로다. 여러분이 참 귀하잖아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는데 그 이유는 여호와의 집, 그 성전에 심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뜰 안에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 47장 1절에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 동쪽으로 흐르고 그 물이 흘러가는 것마다 땅이 소성하고 물고기가 살고 나무가 무성하고 그 나무 잎들이 약재료로 사용되었더라. 이 성전을 통해서 생수의 근원을 공급받는 그 심령이 가는 곳마다 복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복 있는 거예요. 복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바지마는 그 터진 웅덩이가 되는데, 사람과 또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도움 삼고 힘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경에 말해요. 저주받을 것이라고 말해요. 예레미야 17장 5절 6절 천천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강야 간조한 곳 근근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 건조한 땅이라는 것은 바짝 메말라서 생명체가 생존할 수 없는 땅을 말해요. 간조한 땅. 근근한 땅, 염분이 많아서 식물이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어서 버려진 땅. 이런 인생은 좋은 소식 오는 것을 볼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인간이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서면 나중에 다 고립됩니다.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 인생이 황폐해집니다. 제가 청송교도소 가봤잖아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버려지는 거예요. 차단되는 거예요. 사막의 떨기나무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내 인생이 생명체 하나도 없고 메마른 땅에 이렇게 버려진 인생들이 자기 고집대로 눈이 원하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어.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33장 12절입니다. 민족들은 불에 굽는 햇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라. 이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하나님을 대적한 민족들은 불에 이 돌도 구워지면요 허예져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잘랐어. 시골에 그 아궁이에 불을 뗄 때에 이 나무꾼이 나무를 도끼질하거나 톱으로 잘라서 갈라서 불을 떼기에 적합한 어떤 길이로 뗄감을 만들듯이 잘라서 가시나무 같게 하신다. 무서운 말씀이죠. 사무엘하 2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버려진 가시나무 누구도 붙잡지 않아요. 참 인생이요, 잘 살아야 돼요. 자칫 잘못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꾀를 부리고 내 눈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시골 산자락에 밭이 있거나 이렇게 묘를 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아카시아 나무가 이렇게 쭉쭉 산에서 내려오면서 밭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면서 이렇게 줄기가 올라오면 그 밭은 얼마 지나지 않으면 가시나무 밭이 되고 맙니다. 몇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시나무는 번식력이 아주 강한 뿌리를 통해서 쭉쭉 뻗어가서 어느 순간에 숙순이 올라오면 또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 땅을 파서라도 가시나무의 뿌리를 뽑아냅니다. 또 불을 지릅니다. 태웁니다. 염산을 뿌립니다. 안 그러면 도구라 그러죠. 그 밭사이와 산도랑 산 경계선에 깊이 파가지고 이 가시 뿌리가 이 밭에 묘시에 못 들어오도록 막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땅이 한패해서 가치 없고 쓸모없는 땅, 버려진 땅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악인의 꾀, 죄인의 자리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따르는 것 철저하게 경계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무너지고 내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으로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에 타락한 존재입니다. 가만히 두어도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기 욕망대로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일상의 삶에는 언제나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수없이 지식적으로 간접적으로 알고 있지만은 일상의 삶 속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다면 어떻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 말할 수 있겠냐는 거. 사도 바울이 그토록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마음으로는 선한 법을 원하는데 내 행위로 나타나는 것은 악한 것밖에 없다는 거.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인용하시잖아요. 사람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나 마음으로는 여호와를 멀리하는 이 위선적인 신앙의 형태. 또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인간적인 깨를 언제나 인정하고 내가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옳다, 이게 유익하다, 이게 내게 복되게 할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다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가난의 문제입니까? 사람의 문제입니까? 누구누구 때문입니까? 환경의 문제입니까? 내가 때를 잘못하고 난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내가 이미 악인의 꾀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내가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 때문에 여러분 삶의 최고의 적은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혈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나니 그런 적 이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살면 내 인생이 죽기 때문에,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내가 살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내 가정이 살기 위해서라도, 내 자녀가 살기 위해서라도, 내 삶의 현장이 살아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혼적인 사람은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그러나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그걸 철저하게 인정하고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법에 순종할 때에 비로소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매우 간단합니다. 정말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기 께 따르지 않는 거예요. 남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악인의 께,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그 말씀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기 때문에 따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진리 안에서 깨달을 때에 우리는 마음으로 결연한 의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난 악인의 꾀에 안 따른다. 내 생각에 빠지지 않아.
그리고 2절에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고린도서 3장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라고 말씀했던 거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이 풍성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말 묵상하고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해서 내 영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여러분 점심때에 아주 멋진 뷔페에 가서 정말 맛있는 음식을 잔뜩 먹어보십시오. TV에 뭐 선전할 때 뭐 불고기가 선전하고 뭐 라면이 나오고 떡볶이가 나와도 그 다 눈아래로 보입니다. 내 배가 부른데요. 주부들이 그러잖아요. 점심 맛있게 먹고 들어오면 집에 와서 별로 저녁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대요. 여러분, 진짜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그것을 되새김질하고 내가 마음으로 딱 품고 그것을 붙잡으면요, 이 세상의 것들, 이 악인의 꾀, 인간적인 그 생각들이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가치 없고. 그 정말 좀 그렇습니다만 걸레처럼 냄새나는 거예요. 사람 냄새나고 돈 냄새나고 인간 냄새나면 그 얼마나 좋아한 거예요. 그렇게 딱 말씀으로 무장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 인생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 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에 시냇가에라는 이 말은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이 단어의 어원적인 의미를 좀 더 깊이 알아야 돼요. 첫 번째로 이 시냇가라고 할 때 여기 시냇가는 히브리어로 팔라그라는 단어인데 자연적으로 생성된 시냇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의도적으로 수로를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물 좋고 경치 좋은 그런 산이 있는 그런 시냇가가 아니라 사람이 수고하고 땀 흘려 수로를 만들어서 마치 물이 나무가 있는 곳에 물을 넉넉히 데워주도록 하는 그런 인위적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태어날 때부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고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종노로 됐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대언되어지고 이걸 깨달아지는 성도는 의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이런 생명의 강가에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그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수로를 만들듯이 자신의 영혼의 물된 동산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게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 아무리 성경 지식을 많이 안 해도 혼적인 성도는 거기에 대한 발부둥도 없고 기도도 없습니다. 이걸 영적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진 성도는 능동적으로 이렇게 뿌리 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이지 아니한 샘 같을 것이라. 보세요 여러분, 나 여호와가 항상 너희를 인도하기를 원하는데,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항상 인도함을 받을 때 내 마르는 곳을 지날지라도 거기서 만족함을 주시고 내 뼈, 내 육체와 내 인생의 뼈와 가정의 뼈와 삶의 털을 견고하게 하시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이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렇게 복 있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어떤 것을 빼앗기고 싶지 않는 거예요. 놓치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이 생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이거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다. 그래도 내게 부족함이 없더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시냇가라는 단어는
복수행으로서의 단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물을 공급하는데 한 시냇가에서만 물을 공급받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 시냇가 또한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위적인 수로를 만들어서 나무에게 물을 주기도 하지만 또 이 나무가 깊이 뿌리를 낼 때 땅에 있는 수분을 통해 수맥을 통해서도 물을 공급받고 또 하늘의 비와 눈과 이슬을 통해서도 물을 끊임없이 공급받으니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물을 공급받으니 이 시냇가라는 단어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영생하게 하는 샘물 되게 하시는 그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쫓아 사역하고 가르치고 섬기고 또 믿음의 신실한 성도들과 교제하고 또 경건서적을 읽고 또 가정에서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애쓰고 힘쓸 때에 삶의 다양한 곳을 통해서 어쩌면 나무의 뿌리가 여러 갈래로 갈라져서 그 영양분을 자양분을 공급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다양한 이런 신앙의 삶을 통해 끊임없이 영양분을 공급받기를 힘쓰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도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그저 내 혼자 마시기에 흡족한 물이 아니라 그 생수의 강을 흘러보내고도 충분할 수 있는 그런 뭔가 근원 같은 역할, 그분을 통해서 정말 그 어떤 간의 그 크기, 그 상수의 간의 크기처럼 끊임없이 공급받을 때 흘러보내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 세 번째,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자연적으로 씨가 떨어져 자란 나무가 아니라는 것. 자, 시편 1편 3절을 다시 읽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심은이라는 히브리어는 샤탈이라는 단어인데 옮겨 심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같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종들이었어요. 외인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소망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지명해서 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정원에, 하나님의 시냇가에 우리를 심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우리의 나무를 잘 가꾸고 물을 공급하심을 열매를 많이 맺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거. 이 중요한 거. 보세요. 아브라함 우상장수의 아들 태어났어. 그를 택하신 거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한 땅에 아브라함의 영혼과 마음과 육체를 옮겨 심기를 원하신 거죠. 목적은 세 가지.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한다. 내가 너를 통해 복의 근원이 되어 천하 만민에게 너를 통해 복 주리라.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깊이 심기운 나무가 될 때 내 인생이 복될 뿐만 아니라 민족이 복이 있고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열매를 맺게 하는데 항상 열매를 맺게 하기를 원한대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주시겠대요. 열매 없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열매 맺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죄로 타락한 인간은 얄팍한 자신의 생각과 깨에 빠져서 조금 어렵고 힘들고 손해될 것 같으면 하나님 덩지잖아요. 애국 같은 세상 또 바라보고 거기에 푹 빠질 때 너무 많잖아요. 아브라함이 출발했는데 기근이 오니까 다시 애국으로 돌아갔다가 또 아내가 너무 잘생겼어 거짓말했다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 보세요. 다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러다가 우리 인생 끝나면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루키스를 보세요. 나오미와 엘리멜렉과 그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약속의 땅이지만 흉년이 든다고 해서 모압 지방으로 갔다가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있고 정말 비극이잖아요. 그때 나오미와 루시 돌이켰어. 생명의 떡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나를 나오미라 말하지 말고 말하라. 슬픔의 여인, 순물의 여인이라 불러라. 그러나 그가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 그때가 보리 베는 시기고 추수하는 시기고, 하나님은 이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와 결혼해서 자식을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를 통해 다윗을 낳는 어마어마한 약속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더 깊이 뿌리 내리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막에 자라는 시띠나무가 있습니다. 이 시띠나무, 여러분 성경 이 출애굽기 레위기를 보십시오. 언약궤 법궤가 이 시띠나무로 만든 나무 아닙니까? 어떻게 저 메마른 사막에 저렇게 거창하게 풍미있게 나무가 자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시띠나무는 한 3m에서 5m 정도 자라는데 뿌리가 이 나무보다, 겉으로 나오는 나무보다 수십 배나 더 크다는 거예요. 뿌리가. 한번 보여주실 거예요. 뿌리를 뭐 이렇게 사진으로 찍을 수 없으니까요.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어떤 뿌리는 몇 킬로를 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금을 캐는 이 사람들 보시죠. 강맥을 쫓아서 쫙 파고 들어가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일상의 삶이 매일매일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내리면 내릴수록 그 뿌리 깊이 속에 있는 자양분, 수분과 영양분을 마음껏 흡수할 때에 그 드러나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죠. 열매 맺게 하시는. 봄철에 바람이 매섭게 불지만 그때의 식물들은 버티기에 더 깊이 뿌리 내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 뿌리 속에서 자양분을 이 나무 끝자락까지 잎 쪽에까지 뿌리 올릴 때에 순이 돋고 um이 돋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에 뿌리가 깊어야 되는 것처럼 신앙에는 뿌리가 깊어야 돼요. 그럴 때 1편 3절 다시 읽습니다. 보기. 자, NIV 성경입니다. 시작. 그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았어.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리니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라. 세 번역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더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사막에 심겨진 대추야자나무 한번 보여주실까요? 야, 여러분, 사막에 뿌리가 깊이 내려지니까 여러분, 열매 중에 대추야자 열매보다 더 단 열매가 없다고요. 얼마나 열매가 많은지. 이 사진으로 보는 거 실제 가서 보았을 때 그 열매는 더 크게 보이는 거죠. 축소되니까. 여러분, 정말 2023년도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릴 때, 여러분, 철은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사시사철을 주장은 철을 따라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복을 받아야 돼. 복을 받아야 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했던 것처럼 저를 따라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건 비극이에요. 자연의 재해가 오는 것, 재앙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있을 때 저를 따라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는 것, 이게 복이에요. 두 번째, 잎이 마르지 않는 것. 나무들이 병들면 잎이 마르면요, 생명이 다한 거예요. 잎이 마르지 않고 청청하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그 행사에 형통케 하는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악을 선으로 바꾸어 요셉의 인생을 존귀하게 하셨던 것처럼 모든 것을 합력할 선을 이루게 하시는 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를 읽습니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같으리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굳게 설 때에 염려, 근심, 걱정 없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이 말씀을 쭉 이렇게 나누는 가운데 뭔가 하나님 말씀이 잡혀야 돼요. 잡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뭔가 붙잡힌 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말씀이 내 인생에 뭔가 뼈대, 골격, 영적인 이 기둥이 여러분 안에 우뚝 세워진, 야긴과 보아스 같은 기둥이 뚝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뼈대 위에 힘줄도 생기고 살도 붙고 가죽도 덮여주시고 생기가 부러질 때 하나님의 영적인 군대가 되는 그런 영적 거장들이 되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 너무 비약하지 마세요. 민수기 17장에 보십시오. 지도자를 원망했던 12지파에게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지팡이를 하나님의 성막 그 지성소에 넣어두었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요, 하나님 아론의 지팡이에서 우미 돋고 새순이 나고 꽃이 피고 하루 상간에 열매가 맺히게 하시는 거예요. 마른 작대기 갖다 날지라도 모세의 손에 마른 작대기지만 하나님의 손이 모세를 잡고 계시며 위대한 일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마른 작대기로 상관없어요. 그분께 뿌리를 내릴 때에 저를 따라 열매를 맺고 잎이 마르지 않고 그 행사가 형통케 하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이 복을 받아 누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명예와 표정이 되는 효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